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88번째. 밤의 별이 더 빛납니다. 밤의 별이 더 빛납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이 시편 88편은 우리가 읽어보면 시편 중에서 가장 어두운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감사와 찬양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마지막 구절조차 어둡고 침울해요. 18절 보실래요?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근데 질문이 생겨요. 왜 이런 절망적인 내용의 시편을 성경에 실은 것일까? 성경엔 좋은 것만 추려서 또는 조작하여 실은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얼마든지 이런 절망의 순간을 겪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러셨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들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처절한 경험을 여러 다양한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수월의 문터, 4절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 5절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된 자,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자, 16절 주님의 진노가 나를 삼켰으며 주님의 무서운 공격이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17절 무서움이 날마다 홍수처럼 나를 에워쌌으며. 그러나 이 시편이 말하려는 더욱 중요한 메시지는 절망의 순간조차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생명의 증거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13절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물론 기도 내용은 어둡고 가라앉아 있고 또한 절망하고 있고 부르짖는 처절한 기도이죠. 그러나 분명한 기도는 기도입니다. 그는 계속 주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도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영혼이 아주 죽지 않은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죽은 줄 알았는데 당연히 죽었을 텐데 그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셨는데 완전한 절망의 탄식이셨지만 그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영혼의 밤을 맞이했을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기도해야 합니다. 말로 기도할 수 없으면 손이라도 들어야 합니다. 손들 힘이 없으면 그래서 엎드리기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새벽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겪도록 허락하십니다. 시골집에 불이 나며 외양간에 있는 소가 긴장하여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 한답니다. 그때는 아무리 힘센 장사가 끌어내도 안 된대요. 그러나 꿈쩍도 않는 소를 밖으로 신속하게 끌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의 여물통을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가 순순히 우리 밖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소도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곳에 소망이 없구나. 이곳에는 더 이상 내게 먹을 것이 없구나. 그리고는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물통이 엎어진 후 주님을 만나지요. 18절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 놓으셨으니 앞이 캄캄한 가운데 기도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1900년대에 우리나라에 부흥이 임하고 뜨거운 기도 운동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제시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역하셨던 블레어 선교사라는 분은 우리 민족이 겪었던 불행과 절망의 상태가 부흥의 이유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그 글을 보실래요? 그들이 슬퍼하는 것을 볼 때, 건장한 남자들이 만국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동정을 금할 수가 없다. 그들은 내게 와서 이렇게 물었다. 우리같이 가난하고 비참한 민족이 또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눈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화살이 한국 민족의 영혼을 뚫고 들어갔다. 그들의 심령은 갈기갈기 찢기었다. 수년 동안 그들은 죄 가운데 앉아 그들이 당하는 불행과 지난날의 죄악을 슬퍼하고 있다. 그토록 절망에 처한 민족위에 하나님은 축복의 손을 펴셨다. 상한 심령으로 한국 민족은 복음을 위한 준비를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훨씬 더 귀합니다. 104세에 돌아가신 고 방지일 목사님은 아버지가 먼저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방시 문중의 종갓집 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온 문중이 모여서 붙들어 매놓고 두드려 패는데 짐승처럼 잔인하게 때렸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매맞아 죽어가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가 나도 예수를 믿으련다 하며 아들에게 달려들어서 감싸 안았답니다. 그리고 아들 손을 붙잡고 그 동네를 떠났답니다. 문중 재산을 다 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거지같이 나와서 산으로 가서 밭을 일구어 감자 심고 옥수수 심으며 살았대요. 그리고 6.25 전쟁이 나고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왔는데 지금은 그 자손들 중에 85명의 목사 박사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가왔을 때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렸노라. 우리도 고난 중에 힘들어요, 괴로워요 하지만 말고 고난을 준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난하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무리 고난을 준비합시다. 고난도 축복입니다. 다짐하여도 고난을 잘 감당하려면 고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좋은 순간도 나쁜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더 이상 환경이 좋은지 나쁜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만 확인하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밤에 낮보다 더 먼 곳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별이 보입니다. 깨닫고 나면 고난이 많을 수 없는 복된 기간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죠. 무슨 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처지가 완전히 캄캄한 밤일지라도 빛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혼의 밤에 별같이 빛나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합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주님을 보게 되고 들리지 않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밤이 불편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두렵지는 않습니다. 염려가 주님께 맡겨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열정이 너무 지나치다고 교회에서조차 반대하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배당 건축 중에 선교지에 다녀오겠다는 목사님께 장로님들이 반대했습니다. 가시려면 교회를 사임하고 가셔요. 사모님도 이번만큼은 가지 마세요. 반대하였지만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들과 약속을 어길 수 없었기에 출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쁨이 마음에서 일어나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생겼다. 주님은 아실 것이라 믿어지니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겁니다. 그것은 천사도 누리지 못하는 특권이지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겪는 순간은 별이 빛나는 밤이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그렇다면 아멘이라면 고난도 감사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한 것,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